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부 보지 않고 11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먼저 세례 요한을 좀 보면, 오늘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은 현재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14장 마태복음 14장에서 좀 찾을 수 있는데,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제 취하였는데, 그 아내로 삼은 불법 결혼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이 책망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사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말하기를 좀 담대히 하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열정을 사실 다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안수하여서 눈으로 확인하였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몸소 다니시면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옥 안에서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굳이 그 감옥에서 그 의문점에 대하여 묻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나는 이 말이 사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는 이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함께 그 자리에서 들었고, 비둘기가 그의 머리에 임하는 형상 또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준비된 구약의 메시아구나 라고 그는 확신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감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시켜서 물어봤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주석을 좀 살펴보는 중에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가치관 때문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서 다른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게 할 지도자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이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들은 예수님의 행보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불러서 묻게 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로마에게 항변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나를 대변하거나 또는 로마의 압제나 이스라엘 중에 로마의 앞잡이 같은 자들을 천하하지 않냐고 사실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를 들은 예수님은 요한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한 번 더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로 당시 유대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가치관을 깨시면서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역, 그것은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치유하시며 생명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는 거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오셨으니 오늘날의 교회 또한 이 땅에서 치유하고 생명을 전하며 가난한 자를 위로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내 안에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치유하고 생명을 전하며 가난한 자를 위로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실족이 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나 또한 풀려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어느 정도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들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위하여 항변하기는커녕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정치 중심인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엎으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일정이 분명히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행보는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가난한 마을에 가시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려 하였던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려 했던 병든 자의 마을로 계속해서 들어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도통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이 메시아가 맞느냐 물어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내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대답하는 것이 내가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이지만 너가 말하는 그 역할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사실 세례 요한을 실족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에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았고 자신이 평생 열정을 다하던 그 모든 것이 메시아가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신앙관 안에서 크게 흔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내 기대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성공과 또 내가 원하는 바와 예수님의 존재는 다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치유하고 또 생명을 주며 가난한 자에게 위로하는 것이었겠구나. 이 말씀은 저에게 많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예수님을 믿어도 삶에 불행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들을 위하여 참 많이 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또 하나님은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나의 기대와 맞추어 바꿀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영웅으로 기대하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무언가 또는 나의 성공을 위한 무언가로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로 인해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몸소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사실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 이외에 다른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요구하는 그런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보며 제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간의 기도를 돌아보니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일을 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일 또는 그분이 성취하실 일,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다른 것이 아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것으로 제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일이 아닌 관계를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생이신 하나님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이전에 죄인이었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만족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당신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이며 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치유하고 생명을 전하며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중보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아픈 지체들,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 그리고 마음과 몸이 병든 우리의 중보자들의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살리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탄꿈의 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